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까 10시 반경에 상담 요청해서 상담하러 내려 상담을 하는데 옆방에서 막 기도가 뜨거워요. 전도팀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 부끄러움 다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티를 코로나 이전보다 더 팍팍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할 때 팍팍 내셔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그러려니 넘어가지는데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네, 하찮게 여기네. 이런 자격지심이 발동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죠.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분노가 있는 반면에 바람직한 분노도 있어요. 꼭 해야 될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배가 있어야죠. 기도가 있어야죠. 찬양이 있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이 안에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버리시죠. 그리고 소리를 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잠잠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재미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세요. 나는 분노함으로 더 잘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 면죄부를 산 것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배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카톨릭 당국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가요. 사도행 17장에 나오죠. 이 아덴에 갔는데 아테네잖아요.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야, 문화재들이 많네. 조각 사람들 참 근사하게 멋있게 세련되게 만들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단짓들이 있는 걸 보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태국에 갔어요.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갔어요. 갔더니 사원, 이 불교 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멋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좋아요.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기념으로 남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근사하다, 폼난다, 감탄이나 하고 돌아온다면은 그거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 사원들 때문에, 그 불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슬람 사원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당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당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힌다. 그런데 소닥보듯이 아무렇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누가 모욕을 해요. 인간 말족을 취급을 해요. 진짜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고 소닥보듯이 가만히 있다면 그 배려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서야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이, 예수님이 조롱당하는데, 모욕당하는데, 짓밟히는데 뒷짐지고 나서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내고 분노도 안 하고 잠잠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가 짓밟히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시 한번, 교회가 짓밟히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야베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왜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이 암몬의 왕은 나하스입니다. 원래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입다 때 쳐들어왔다가 사사 입다가 이 암몬을 물리쳐 버리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일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군사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쳐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가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인 거죠. 이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바산한 옥, 가나안 시온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6개 나라, 15개 나라, 31개 나라와 싸우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두 지파 반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가나안을 침공에 들어갈 때 요단강 그 직전에 차지했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 좀 커요. 조정 좀 해줘야 알아서. 이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참 약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참 무기력하죠. 이때 암몬 왕 나하스가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당신들 종 될게요.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계약 맺자. 니들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끝내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 니들 오른쪽 눈알을 일단 다 뽑아낼게. 그리고 눈알이 뽑힌 상태에서 내 종 노릇해. 그리고 내가 너희 야베스 사람들만 이렇게 대할 생각이 아니야. 내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2절의 입다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던 것, 이것을 보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와?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함부로 이렇게 짓밟으려고 조롱하고 비웃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어나자.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안 돼요. 또 약한 소리 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전령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세우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 오른눈을 뽑고 우리를 종삼아. 참 비급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이건 누굴 말하냐면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2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군대 장관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시스라가 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가진 거죠.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이때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에 모압의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요. 이때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이라도 바치려는 듯이 아니면 긴밀한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머지 신하들 좀 물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말하니까 뭔가 생기는 줄 알고 너희들 가봐. 그래서 왕만 혼자 남았을 때 이 다리 사이에 숨었던 칼을 빼서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숨겨놨던 군대를 데리고 나서 이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요. 초대 사사는 온넬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겨요.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300명을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의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모를까? 그런 사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 아직 사사시대의 전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왕권이 강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구원할 자가 있다면 이건 사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웬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만 준다면 그때 우리가 대처하겠지만 그게 없다면 우리가 당신 앞에 나갈 테니 눈알도 뽑고 당신의 동도 삼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자, 이 이야기가요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거 전령들이 보내지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암몬이 우리를 대한다고 한다. 우리 오른을 다 뽑는다고 그런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고 그런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 있으면 좀 일어나다오. 이렇게 전령들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들 봐라.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우리 능력자신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모욕해? 그냥 두면 안 되지. 우리 일어나자고 막 불같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깝깝해요. 싸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맞부딪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다 같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베스 사람들 눈 다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엔 우리들 다 눈 뽑힐 텐데 그리고 종살이 할 텐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어쩌지 그리고 통곡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인 거예요. 이때의 사울은요 나중에 타락한 사울, 우리가 아는 형편없는 왕으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사울이거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물어봐요.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어. 그런데 이걸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뭔 힘이 있어서 뭔 능력이 있어서 이럴 때 나설 수가 있겠어. 내가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내 옆에 당장 호위병도 없는데 백성들이 좀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게 무슨 나라를 건지겠어. 나라를. 그래서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사람들 우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래 나도 눈물이나 흘릴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울의 요때는요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반응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반응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 제자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몰라.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권력자가 전도하면 죽여.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모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왕 사울도 떨죠. 타락한 이후의 사울이에요. 장군들도 떨고 신하들도 떨고 군인들도 떨고 겁을 먹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때 다윗 혼자 분노합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하잖아요. 반응이 달라진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하나님 비웃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알려줄게.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본인이 주눅 들고 본인이 겁먹고 본인이 도망가고 본인이 한숨이나 내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증명할게, 내가 드러내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반응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자료가 다 드러났잖아요. 작년에 정세균 총리가 교회발이 49%였다. 그 자료 내놔라 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 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통계를 냈더니 그때 교회에서 많이 나올 무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여론몰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예자연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때 많을 때 주셔도 11%예요. 이게 사기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교회를 희생양 삼은 거잖아요. 혐오 대상, 혐오 집단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몸된 교를 함부로 여기고 짓밟았으니까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사리고 가만히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요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남들은 다 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다음에 말이 뭔지 아세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노는 분노예요. 희한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맞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맞아요. 열매들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연사들도 나타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면 이때 가슴 아파하며 분노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했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분노가 막 크게 일어났다고요. 남들은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바울은 분노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누아스에게 분노가 있잖아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분노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정치 권력이 이렇게 몰아가니까,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교회가 혐오 집단이 돼버리고, 교회가 혐오 집단이 돼버리니까 전도가 막혀버리잖아요. 청소년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교육부 장관 윤혜 씨가 있을 때 뭐 했어요? 각 학교마다 공문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공문 보내서 교회 보내지 마라. 학원 보내지 말란 말은 안 하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학원은 일주일에 5일, 시험 앞두면은 주말에까지 몇 시간씩 매일 붙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원은 가도 괜찮고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다음 세대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뜩이나 세상 문화가 깨서 죄가 많아서 원수마이가 발악을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된다면 이 소중한 아이들 빼앗길 텐데 어떡할까? 이런 정책을 내다니 가슴 아파하며 분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가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다윗이 그런 분노를 가진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 왜곡을 못 견디한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 자, 예를 들어 WCC가 있다, NCCK가 있다, 예수님 말고도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배교 단체들, 왜 이거 보면서 분노를 안 하죠? 분노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노죠. 거룩한 분노죠. 이런 배교 집단에 대해서는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분노했잖아요. 면죄부 따위로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이신칭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거대한 카톨릭 제국과 싸운 것이고 황제의 권력과 싸운 거잖아요.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차지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테네의 우상들 때문에 분노하던 바울.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하죠. 지금식으로 따지면 주님의 교회들이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것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좀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좀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무감각해가지고요, 영적으로 아주 둔탱이들이 다 돼가지고요, 그저 그냥 자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하는 일들 그래도 평안하고, 자기 애들 자녀들 손주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선교가 지금 어떻게 부서져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참 비극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울이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싸울 거다.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 주변에는 사울을 지켜줄, 왕이라고 하지만 왕을 지켜줄 호위병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몬이란 나라는 이미 나라가 견고해요. 국방력이 튼튼해. 그들이 정규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니들 옳은 놈 내가 다 뽑을 거야. 이렇게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도대체 뭔 주제에 나가 싸우겠다고 하느냐고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 처지를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틀렸다. 이거는 내가 나서봐야 개죽음이다. 이러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울이요,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떴다, 잘라낸 거예요. 이것을 각 지파마다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는 니들 집합해. 집합 안 하면은 너희들의 소도 이 소들처럼 다 각을 뜰 거야. 그럼 백성들이 웃긴다. 지놈이 뭐라고? 지가 사사도 아니잖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가지 해놓은 것도 없잖아. 업적 하나도 없잖아. 지까지게 어디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들 보고 집합하라고 그래? 흥 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울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임하면서, 야 가자, 우리 안 가면 큰일 나, 가자. 그래서 모이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다고, 실력 있다고, 역량 된다고, 이미 다 갖췄다고, 이미 사람이 많다고, 이미 무게가 튼튼하다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일을 행하는 건 예레미야 네가 아니다. 너 시리들이 갇혔지, 무기력하지, 한심스럽지, 백성들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 혼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잊으면 안 돼. 일을 행하는 거는 네가 아니야, 나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하시는 여호와,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거는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셨도다. 내 이름이 너 뭔지 알잖아.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모든 만물,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나는 영원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자존자야.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절망적이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현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봐요.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날 때 반드시 소망으로 끝이 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역사, 세상, 만물, 나라, 이 모든 피족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낙담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면 힘들죠. 쪼들리죠. 지치죠. 욕먹죠. 사면을 우겨쌈을 당하죠. 그러면 풀 죽고 맥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아이고 내 팔자에 한숨이나 팍팍 내쉬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시지 않으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잖아요.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처럼 미리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한 번 더 힘차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도행전 4장 전도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협박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보고를 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태도가 달라요. 전도하면 죽인다는데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기독교가 혐오 대상이 됐는데, 비난의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희생양이 돼버렸는데,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수요일날 전도팀이 나가요. 주일날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쫙 흩어져서 전도를 해요. 제가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뿌듯해하고 너무너무 고귀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나가서 싸우는데 큰 승리를 거두죠.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사울을 우습게 보던 백성들이 그제서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니, 이전에 사무엘이 기름 붓을 때 저까진 놈이 무슨 왕이야 비웃을 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더니 자기들도 별로 인정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암몬이란 나라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나라를 구원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요놈의 백성들이
이거 왕감 아니다 했던 그놈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참 한심하죠. 예? 암몬이 눈 뺀다고 그럴 때는 울고 불고 그러기만 하고, 이 뒤늦게 자기 동족 중에서 처음에 이상하게 나와서 자기들 동족해놓고 그때 죽이겠다고. 이때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나 마음가짐이 달라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조금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 들고 수틀리면 다 죽이고 해코지하고 불안해하고 막 분노하고 엉뚱한 분노하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마음이 넓다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때는 자세도 달라요. 내가 구원을 이뤘다, 내가 구원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귀신이 임했을 때, 악령이 임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까지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가 짓밟히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예,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삶아져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좀 다가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애초에 뜨거웠다면 펄쩍 뛰어서 나갈 텐데 지금 이런 마비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할 건 없어요. 주저앉을 건 없어요. 어차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다니엘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공동체를 구원해 내실 때는 어중이 떠중이 끓는 물속에 그 멍한 개구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아니 한 명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싸우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갑자기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혜성처럼 막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 지킨다고 오랫동안 고소당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눈물 흘려가면서 싸워왔던 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힘을 실어주느라고 마치 사울의 말에 사람들 불러 모아줬듯이, 다윗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글락 땅에 사람을 막 붙여두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동역자들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선한 싸움을 싸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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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그 언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언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여 전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여 온 전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